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으로 딱 맞는 찬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KBS에서 명견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요일 밤 10시에 방영을 합니다. 썩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대단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주제는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아마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주제가 셀프 부양입니다. 무슨 셀프? 스스로 부양한다는 말이죠. 스스로 부양.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가 자식들에게는 큰 고민거리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노후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도를 이 방송에서는 내보냈는데 일본에서 혹은 독일에서 선진국들에서는 도대체 이 초고령화를 대비한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하는 또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영상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런 영상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부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4명의 자식은 출가해서 각기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영상의 내용입니다. 노인은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쪼들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이 보고 싶고 손자들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 바쁘다, 자식 일이 바쁘다 이런 이유들로 이 아버지를 홀로 사는 아버지를 보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생일 어간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자식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자식들은 하나같이 이 찾아뵙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죄책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게 하셨구나. 돌아가셨도록 하셨구나. 이 마음이 대단히 무겁게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들은 불이 나게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그 거실, 그 식당, 집의 식탁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다 도착하자 아버지가 백벌이 성성한 아버지가 등장을 했어요. 자식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 하는 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얼굴 볼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했다. 미안하다. 이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부모가 짐이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서 개탄하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이 자식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개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선생님 어떻게든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 꼭 살려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오면 부모가. 근데 부모가 아파서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이거 묻는다는 거예요. 부모 효도라는 말은 이제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다. 효도를 말하면 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쯤으로 취급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차를 끌고 앞에 갔다 대절을 하면서도 아야 나 병원 가야 되겠다. 아이고 엄마 또 병원 갑니까? 귀찮아합니다. 부모 일이라면 괜히 부담스럽고 머리부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변의 가르침으로 부모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한 구절 뽑으라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십계명입니다. 구약 39권 전체를 한 방울의 농축액을 뽑은다면 그게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는 대신계명,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리켜 대인계명,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랑의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말씀이에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네가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효도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두 분 다 가 계시지만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날 뿐 자신 있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효도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말씀합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씁니다. 휘파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큐오, 아큐오에서 온 말인데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게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나의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고 내 위에 모시고 그분 아래에서 내가 듣는 것, 그게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이 사족으로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주님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네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는 순종해야 된다. 내가 그걸 좋아해, 그걸 기뻐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부모의 모든 말을 다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야, 너 하나님 믿지 마. 이 부모가 말하는데, 과거에 우린 그런 일이 많아 있었잖아요. 부모님은 안 믿고 자식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야,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됩니까?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상위의 법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헌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최종적 영적 부모 아버지가 계세요.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사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육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모셔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순종이고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 한에 있어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효도다라는 말씀이지.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님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까마귀가 찢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살을 다 찍어 먹어요. 독수리가 눈을 파먹어 버려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두 번째,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183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절대로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쐐기를 박는 거라고 이게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위의 일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이 이 땅에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부모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영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순종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옵니다. 내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괜히 우리에게 짐 지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복받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물론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명을 딱 뽑아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복이 대물림하면서 명문 가문을 이루어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쳐라.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세상에 100살에 얻은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기적으로 주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이미 약속했는데 이 아들 잡아 바쳐버리면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 독단이 심하시네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해도 솔직히 하나님 할 말 없어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큰 민족을,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독자 이삭 죽여버리면 아니 세상에 무슨 수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군소리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워가지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은 참고로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아들에게 나무 등짐을 지워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산 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적어도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때 117세에서 120세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들 나이 17살에서 20살, 팔팔한 젊은 나이. 이 아버지가 도착한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너를 잡아 바치래. 여러분, 이삭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버지 노망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랍니까 아버지? 세상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버지 이게 좀 헷갈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도저히 나는 아버지 말씀에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치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쫓아가 잡습니까? 20살 펄펄한 젊은이를,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장면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삭아, 예, 하나님이 너를 잡아 바치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아버지 힘드실 터이니 어떻게 저를 들어 이 제단 위에 올리겠습니까? 제가 제 발로 올라갈게요. 저는 제 아들하고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예성이를 바쳐라. 들어서 바치길 불가능해요. 워낙 무거워가지고 제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마 이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 이게 힘들었겠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삭이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제단 위에 죽으러 올라갔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런 순종을 배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이 배운 거라고요. 순종은 내리물림이고 대물림인 것입니다. 그냥 순종의 아들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순종의 아버지 아래에 순종의 아들이 나고 그 순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겠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한 아브라함, 이 순종을 한 이삭, 아버지가 잡아 바치려고 해도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제가 순종해야지요. 순종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대신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 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8살 먹은 아들이 아빠한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아빠 머리에는 왜 흰머리가 생겨요? 야 이놈아, 네가 속썩일 때마다 아빠 머리 흰머리가 한 개씩 생기는 거야? 그때 이 아들 반응이 휴 다행이다. 요놈 보게 뭐가 다행이야? 네가 속썩여줘. 아빠 흰머리 생겼는데. 그래도 아빠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개 안 되고 할아버지 머리에는 하얗잖아. 이 아버지가 속을 많이 썩였나 봐요. 여러분 8살 아들도 다 압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요새 아이들이. 순종의 아버지 아래 순종의 아들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때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효도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걷는 길이다라고 약속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새 현대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어버이날 설교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이 설교가 끝나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부모 공경은 안 바랍니다. 공경만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내 힘 빠지고 늙었는데 손자 맡겨놓고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낑낑거리며 손자를 보는데 손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봉입니다. 그리고는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읽어야지 공격하라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아주 무겁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간이 우리 몸에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귀중한 간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경외해야 될,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인 단어입니다. 경외해야 될 대상을 딱 두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죠.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혜서 탈무드에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에 거하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 공경에 하나님도 그 가정에 머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임시 공휴일 날 참 귀한 분의 초청을 받고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 교역자 가족들이 행복해했는지. 그러면서 거기 무슨 가우도라고 하는 섬,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참 멋지게 잘 만들어 놨더만요. 제가 워낙에 섬 출신이어가지고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바다만 가면 바다 냄새 맡으면 코가 벌렁벌렁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게 산책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 그 초청해 주신 아드님하고 함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길이 아주 긴데 대화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삶에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딱 10년 됐대요.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0이 이렇게 넘은 것 같아요. 50 초반쯤 이렇게 되는데. 근데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삶이 아주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심각한 이 차 사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완전한 회심, 그야말로 거듭난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했는데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 젓가락으로 술만, 알코올만 혓바닥에 대도 구역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완전히 그 삶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근데 구역질이 나오네, 구역. 아,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은 가부장적 그런 부모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도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을 이렇게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또 식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폭군 수준으로 말 한마디면 쫙 교통정리가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만 서면 오금이 저리고 잘 말도 하려면 버벅대고 잘 안 되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등 뒤에서 아버지를 꼭 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완전히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지금은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이 아들을 최고의 아들로 이 아버지가 든든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와 나 사이에 물론 부모가 내게 상처를 주어서 내 원대로 대하지 않았어도 부모는 부모이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 이유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참으로 그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에요 선함이 써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잘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내게 대단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하면 자녀들이 꼭 이렇게 대꾸합니다. 어머니는 좀 가만 계세요. 좀 아버지는 좀 가만 계세요. 여러분 가만 계시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빠지고 들어가 보면 무덤 속에 계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아따 엄마 그 말 하면 100번이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까맣까맣해요. 어제 한 얘기 오늘 새 얘기처럼 꼭 합니다. 그래도 들어드리세요. 요새는 신종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얘기만 그냥 가서 2시간 3시간이고 들어주는 직업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외로워하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누구도 와서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 뭐 한마디 하려면 그 100번이에요. 그거 하려면 1000번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가만 계시라 그러니까 외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생겼어요. 얘기 들어주는 직업.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경청하는 것이 공경이다. 여러분 잘 경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공경이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느냐 하면 물질로 봉양해야 됩니다. 물질로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출생의 빚을 졌고 양육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빚을 갚는 보답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값을 치르다, 예우하다, 대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는 거예요. 공경은. 티마오, 빚을 갚는 거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워가지고 이것은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전통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육의 부모에게도 그런 정신으로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로 공경하는 것이다.
최근 어느 단체가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프다는 말 하기 싫대요.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두 번째, 외롭다는 말 하기 싫어한대요. 왜? 자식에게 짐될까 봐. 세 번째,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가 너무 싫대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돈을 썼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차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경로대학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 오늘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돈. 자식들에게 꼭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돈. 계속 돈이에요. 꼭 돈의 원수진 것처럼. 여러분, 부모는요, 허브예요, 허브. 터미널과 같다고요. 어려운 자식한테, 잘된 자식한테 들어오면 흘려보내는 이게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보람이거든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돈도 주고. 여러분, 손자들이 뭐 괜히 할아버지 좋아합니까? 할아버지한테 가면 용돈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면 할아버지 하고 가죠. 여러분, 그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이 금정적 부양의 부담 때문에 셀프 부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물질로 공경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꼭 부모님께 물질로 공경을 하십시오. 혹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나는 노후가 든든해, 걱정할 거 없어, 니네들이나 잘 살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야 합니다.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가 잘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을 온전히 효도할 수 있는, 효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놔야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여유 있어도 네 할도리는 해야 돼.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물질로 공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행복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있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복 받는 행복한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